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론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용원에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 날 때마다 가게를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지에도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예전에 어머니 밑에서 일하시던 직원 한 분이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마땅히 할 게 없는데 가게나 아니면 일할 게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원 가게는 장사가 괜찮았지만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려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신경 오픈한 그 가게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용원 가게를 인수받을 것인지 어머니께서 물어보셨고, 그렇게 과거의 직원이었던 그분께서 저희 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넘겼는데요, 한 달 뒤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용원의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파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사기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도 그 가게를 직접 도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았기에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용원의 그 넘긴 가게에 찾아갔는데요, 안 된 이유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주인은 배달 주문만 기다리며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놀고 있고, 가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대충 미리 만들어 놓고 재료도 아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주문 목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거의 매일 저희한테 주문 오던 그 단골 손님들은요, 저희가 가게를 넘기고 2주 뒤부터는 거의 끊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개선점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가게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타이밍에 예전에 가게를 하고 싶어 했는데 타이밍이 맞지 못해서 못했던 제 고등학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그 친구는 가게를 인수받고 싶어 했습니다. 25살 어린 나이였지만 친구가 열심히 해서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가게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 친구도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계약금 500만 원을 어머니께 보냈고, 어머니는 용원 가게 주인에게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면 가게를 넘기면 끝나고 저도 도와주고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윤수야, 미안한데 가게를 못할 것 같다. 저는 하기만 하면 벌 건데 왜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아직 어린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인계받을 사람 없었는데 돈 좀 쥐어주고 시간 끌기 하면서 쇼한 것 아니냐고 저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이미 그렇게 답을 정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명지에 저희가 오픈한 가게에 찾아와서 치킨을 시키고 음식물에 파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돈 받고 팔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꾼 아니냐? 라는 등등의 말로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야 소동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인수받으려 했던 친구는요, 그냥 그만두고 끝이 아니라요, 다른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500만 원을 날리게 한 사람으로, 가로챈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게를 연결시켜 줬는데요, 결과는 남는 것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다른 어떤 악한 의미 없이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겪었겠습니까? 저보다 더한 인생의 억울한 경험, 선한 의도와 다른 후회스러운 결론, 어떤 그런 결론을 얻으신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마게도냐의 사람이요, 꿈에 나와서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확신했기에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에 도착하자 자꾸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고요, 점 치는데 점괘를 아주 잘 맞춰서 유명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니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귀신 들린 여자의 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심과 그분이 구원의 길이심과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도 한두 번이지, 이해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죠.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욕먹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을 끝내는 일이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괴롭힘도 끝났고요, 귀신도 나갔고요, 이 여자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잘된 것 아닙니까?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욕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후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자신들에게 돈벌이 수단이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무슨 수로 점을 치겠습니까? 점치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고할 수 없으니 바울과 실라가 이 동네에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문화와 행동과 전통을 퍼뜨린다고 신고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아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정상이 되었고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돈에 눈먼 주인들의 악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인들 무리가 다 같이 가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고발건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상황이겠습니까? 무리의 고발에 빠른 진화를 위하여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게 합니다. 한두 대 맞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요,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풀어주는 것도요,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였고 선을 행했는데요, 상식 밖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식 밖의 대접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이해도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사정과 환경과 경험과 중요도 기준 등 여러 가지가 다르니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하든 선한 의도로 했던 그 결과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의욕이 싹 사라지고요,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더 마음이 힘들겠죠. 그럼 내가 선으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식 밖의 결과, 좌절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노란색 글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했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졌더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계속 이 말씀을 되뇌어 볼 때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대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후의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맞은 곳은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의도로 했다가 상식 밖의 결과를 얻었을 때 바울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보여준 모습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맞고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형식적이지만, 진짜로 그것 때문에 잡혀온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잡혀온 그런 제목으로 있는 죄수 아닙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감옥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바울과 실라 둘이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기며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손 쓸 게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요,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제가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초등 2부 여름 수련회 기도회 후에 찬양을 하면서 이 능력을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2박 3일을 나갔다 왔는데요, 여름 수련회 2일차 저녁, 제일 뜨거운 시간이자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하는 시간에 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5월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한 번에 몰려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병원 한 번도 안 가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다리 한쪽이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인 줄 알고 아는 분께 도수 치료도 받고 충격파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의 정도가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전립선 암 4기로 암세포가 그 허리와 다리뼈까지 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5월 달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검은 혈류가 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왜 그런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첫째 딸 그리고 둘째 아들, 그래서 아이 2명이 있는데요, 제 둘째 아들은 21개월인데 부르면 반응도 없고 관계에도 관심이 없어 보여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요, 잡혀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한 달 사이에 저희 집안의 남자 3명이 다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수련회 기도회에서 제가 이러한 제 삶을 나누면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모두 사자굴에서 구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방법으로도 일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요, 여름 수련회 주제곡인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2절은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3절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감동이,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제 속에 넘쳐흐르는 샘처럼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바울이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확신이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상식 밖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좌절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절할 결과 속에서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은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갑니다. 옳은 행동을 했지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임에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족쇄가 다 벗어지게 해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셨고 매인 것도 풀어주셨으면 뭘 해야 합니까? 얼른 신속히 나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탈출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죠.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신을 때리고 가둔 감옥의 간수를 살립니다.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이지만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전도 여행 다녔는데 매맞기나 하고 감옥에나 갇히고 문 열어주신다고 고생한 게 없어집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질렸다고 포기하거나 가는 길을 멈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에 고통이었고 억울한 게 가득할 수 있고 의욕은 떨어질 만한 좌절스러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낭망하거나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길을 나아갑니다. 이게 바울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상식 밖의 결과, 좌절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냥 상식 말고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대했는데 상황이 자꾸 악화됩니까? 나는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섬기려고 했는데 상처만 받습니까?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맞받아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한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무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오히려 미련해 보이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을 저주하였더라, 혹은 원망하여 그 전도의 길을 멈추었더라 했다면 지금의 바울처럼 존경받을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까요? 불평 불만하면서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 소리 대신에 욕을 했었다면, 원망하고 불편의 소리만 계속했다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을 억울하게 고발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더 큰 복수를 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전개처럼, 드라마의 내용처럼 사이다의 결말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다고,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것을 시기질투해서 많은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를 쓰고 조서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복수하거나 그 일을 멈추시는 일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으로 이겨냈었습니다.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 이해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삶으로 이겨냈습니다. 억울한 일, 상식 밖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식 밖의 결과를 얻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남에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래도 계속 섬겨야죠. 하지만 이게 자신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살아내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이 정답을 몰라서 안 합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면 대부분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거나 아예 그 공동체의 마음을 접고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재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재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성품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뭐하러 부르십니까? 애굽의 왕인 신인 바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야 불쌍하니 너희 그냥 다 나가라 하면 끝 아닙니까? 뭐하러 10가지 재앙까지 내려가면서 번거롭게 이 일을 해 나가시냐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때도요 네모 반듯한 예쁜 상자에 그 메추라기 튀김을 넣어서 담아서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십니다. 각자 집에 들고 가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재료만 주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고함 지르고 나팔 불 때 성이 무너지는데요, 그 성 무너지는 거 그 나팔 소리 때문이겠습니까? 함성 소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7일간 돌게 하지 말고 멀리서 여리고성이 보일 때 그때 야 가자 하면 그냥 무너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때 뭐하러 어릴 때부터 노예로 부르셔서 팔려가게 하셔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요셉 총리 한 명 세우는 거 어려워서 그렇게 어떻게 수 써서 한 겁니까? 아니 원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왜 그 완성품에 선악과를 두어서 그것을 먹고 죄를 짓게 했으며 그렇게 먹고 나갔으면 말 안 들었으면 포기하고 버려야지 왜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표했냐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 나가실 때 절대 과정이라는 재료 없이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염려가 왜 없고 왜 그걸 두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자녀의, 질병의, 관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도 완성품이 아니라 재료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화면의 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한 기도의 답을 빚어가는 재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한 기도의 답을 빚어가는 재료입니다. 기도하면 잘 풀려야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필요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을, 어떨 때는 상실을, 어떨 때는 질병을, 어떨 때는 실패를, 어떨 때는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구한 기도의 답을 빚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만들 때요, 돼지고기나 껍데기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그 고기를 넣진 않고요, 말랑말랑한 그 식감을 위해서 그 젤라틴이라는 재료를 넣게 되는데요, 이 젤라틴의 그 원재료가 돼지 껍데기나 아니면 식용하지 않는 그런 고기를 써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세지를 가공할 때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인애플을 넣어서 더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껌을 만들 때는요, 그 고무 제품으로 유명한 라텍스, 이 고무 재질의 라텍스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재료들이
들어가야 제품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고 원했던 결과들도요, 우리 생각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게 들어가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억울하게 감옥 간 것도요, 그리고 간수가 당직 서는 날 재수없게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린 것도요, 간수들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이 아랫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거짓 고발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는 그 안타깝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찬양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묵상할 때, 어떨 때는 견고해지고자 주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떨 때는 만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대로 어떨 때에는 억울함과, 어떨 때는 모함과, 어떨 때에는 좌절과, 어떨 때는 실패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헛되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억울할 만한 문제, 낭망할 만한 문제, 그 문제가요, 문제가 아닌 내 기도의 응답의 재료이자 내 앞길의 재료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 성도님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시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 되며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 강유리는요, 소아정신과 검사를 다 받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결과를 듣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떠하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될 재료이기에 어떤 결과든 그 결과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관리해야 함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의 자녀이기에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과 대우와 결과를 받을 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경제적으로도 나는 바르게 했으나 예상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의 방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발견하며
그 방식대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반드시 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경험과 주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사용해서 그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일하십니다. 그게 만남이든 만날 사람이 없다면 천사를 보내주시든 아니면 직접 나서서 만나 주시더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